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장마는 오늘부로 끝나고 이제 또 내일부터 뜨거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여 주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8월에는 더욱더 주 안에서 안식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로 더 복된 8월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반가이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결과는 그 인생만 봐도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셔요? 사실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그렇게 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또 국제적으로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환율도 높아지고 또 주식을 봐도 연일 잘 될 것 같다고 말만 있지 실제로는 계속 주식이 내려가서 여러분이 가진 재산들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이러한 시절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느 대학 심리학과에서 소망에 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개의 큰 양동이를 준비하고 물을 절반쯤 채웁니다. 그리고 그 양동이에 작은 쥐 1마리씩을 넣어둬요. 그러면 쥐가 계속 헤엄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에는 완전히 뚜껑을 닫아서 암흑천지로 만든 양동이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는 양동이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빛 한 줄기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양동이를 만든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그 암흑천지에 있던 쥐는 5분이 되지 않아 익사한 채로 발견됩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는 그 한 줄기의 빛을 보고 있던 쥐는 무려 36시간을 헤엄치며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며 소망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그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실험이라 하겠습니다. 소망이 얼마나 긍정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을,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꾸 안 되고 부정적이고 실패하는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친구 삼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밥 먹고 누구와 함께 지내고 싶어요? 아마도 누구나 나에게 소망을 주고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소망을 주고 조금만 견디면 되고 조금만 지내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통해서 세상에는 3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연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 뜻을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 없이도 나와 관계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는 이라고 하면서 신령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하여 분별하여 지키는 자이며,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자,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신령한 자,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육에 속한 사람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으나, 구원의 그런 어떤 선물은 받았으나 여전히 세상과 친구 삼고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법과 같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삶 속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성령님과 교회와 교회 밖의 세상과 계속 다투고 갈등하며 그렇게 힘들게 벅차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셔요.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마 우리 함나중앙교회에서는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신령한 사람이긴 한데 혹시 육신에 속하여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닌가? 그런 한번 스스로의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을 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천국을 나의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네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분명한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지금의 위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러한 용기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인생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군가 내 마음을 확인해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열정, 복음. 그래도 내가 자신은 없지만 누구를 전도하고 싶다. 그래도 내가 용기는 없지만 저 사람 예수 믿고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어떤 그러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야 여러분께서 지금의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즉 그 안에 십자가와 복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을 구분하여 설명한 적이 있어요. 먼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스스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러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은혜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소망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소망의 핵심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복음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당연히 믿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결국은 하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현실, 지금 이 순간을 더 중요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거예요. 이런 분이 있죠? 인생을 짧고 굵게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의미 없이 무책임하게 살다라고, 그렇게 세상 떠난다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저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은 없고 죽음 다 끝난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십자가와 복음의 소망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외칠 때 아멘 아멘 하는, 그것이 진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AI 시대라고 해서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내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거기에 대한 연구도 지금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반반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반이었는데, 지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조금만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그때부터 더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이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더 복이 있고 더 의미가 있고 더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재림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출애굽한 지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한 일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약속한 것이 무려 500년, 정확하게는 480년인데 5세대가 지나서야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분명히 모세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모세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48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 결국 그것을 통하여 아하,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약속하시고 응답하신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와 동일합니다.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날마다 이러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활력이 있는 겁니다. 언제 오실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며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는 그 삶이 같은 교회 안에 성도라도 그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망,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닮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셔요? 얼굴이 정말 닮나?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던 부부가 함께 30년, 40년 살다 보면 생각하는 가치관, 세계관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이심점심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남편 마음이 부인 마음이고 아내 마음이 남편 마음이고 하나의 공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부가 닮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외형적인 모습에서 닮는 것도 있겠으나 그러한 성품이나 그러한 인격이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닮기 때문에 부부가 닮고 자식과 부모가 닮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주 안에서 살아가며 평생을 교회 안에 살아가며 평생을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주님을 닮고자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닮고자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삶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긴 것, 예수님께서 소중하다 여기신 것, 예수님께서 왜 3년 반의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힘이 없든 힘이 있든 간에 그를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기도해주고 애쓸 수 있는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위하여 나머지 양을 뒤로하고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본받으시고 긍휼한 모습으로 지금의 배우자와 지금의 자녀들과 지금의 이웃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닮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 가정이 천국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여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소망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소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가고 있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지금도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 맺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어떠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그저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 뭐예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자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문제들을 수없이 언급하며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옛날의 모습, 과거의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천국을 향하여 조금씩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러한 인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이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물질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천국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함께 더불어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내와 참고 견디며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러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자신을 채워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8월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그날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눈을 떴을 때 절망과 슬픔이 매일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셔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그러한 소망으로 하루하루 눈을 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위하여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자기는 이 영광의 소망을 위하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였다라고 시인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머물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죄인된 몸 안에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신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신을 불러오기 위하여 어떠한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공로와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어때요? 그 신을 만나기 위하여 그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고단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렇죠? 헐벗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인간의 자기 몸을 학대를 가해가면서까지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신을 만나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거룩한 주의 영이 내주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자기의 미래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 점치고 운수를 보고 그런 노력을 헛된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더 한번 힘을 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발견하며 새로운 8월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8월 한 달 살아가시고 더불어 주어진 직분과 사명도 기쁨과 넉넉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